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7월 2일이네요. 오늘 야한날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어요. 시간은 꽤 됐지만, 그래서 앞에 부분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면 그것이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주의 좋은 군사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그 준비의 세 번째, 복음에 예비한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군인으로서 군화를 잘 신어야 됩니다. 그래야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도 지나갈 수 있고 정글도 지나갈 수 있고 가시밭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이에요.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종합적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었던 딸도 살리는 사건을 살펴봤는데 이 회당은 율법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고 모임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그 지역의 중심이었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가셔서 또 가르치셨다고요. 왜요? 회당은 어떤 중심이 되는 모이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당 중심이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더니 제가 묵었던 숙소, 우리 선교회 선교센터였는데 바로 길 건너편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또 축제일이 되니까 축제도 하고 그러는 것을 며칠 머물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적 전쟁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심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셨는가 하면 각양질병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간질하는 자를 고치시며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약한 자, 앓는 자를 고치신 것으로 영적 전쟁의 1차적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오해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시에 각양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준 거죠. 그러나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베레아파와 같은 요소예요. 우리 한국에 베레아파 있잖아요. 그들의 별명이 뭐예요? 귀신파 아니에요. 귀신론자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일단 전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능력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질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원과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역사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레아파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질병에 안 걸린다. 그러면서 질병에 걸린 것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귀신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걸릴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습관,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 이거 담배 귀신 걸렸다는 거예요. 술을 못 끊고 술을 마시고 있다. 이거 술귀신,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 어깨가 아파요. 여기에 귀신이 붙었다는 거예요. 목이 아파요. 목에 귀신이 붙었다. 여기도 아프네. 머리카락은 안 아프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모든 걸 귀신으로 풀고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오면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팔자가 고쳐지고 뭐 운명이 달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파가 귀신론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은 안 좋은 습관과 같은 것들을 다 귀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요. 그러나 그 주장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낫고 싶으면 병원에 가면 돼요. 센 병원에 오시면 돼요. 다른 데 갈 거 없어요. 센 병원에 오면 병이 낫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다양한 의료들을 통하여서 병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참 성도는 낫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고요. 지난 주일 설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을 통하여 12년 된 딸이 죽은 회당장, 당시로서는 도무지 믿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회당장의 마음 세계관을 바꾸시고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이 가치관 체계 전체를 딱 바꿔 놓으시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딸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안 아프거나 다시 안 죽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면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자리가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는 낫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삶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질병 때문에 고생했던 것과 기도했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들이 있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질병이 낫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너 그 질병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답을 주실 거면 그럴 시간에 그냥 그래, 됐다, 나아라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질병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후로 그것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나는 자랑할 것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약함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강함 되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고
팔자나 고쳐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거룩함을 완성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닮은 성도로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에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과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함께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사탄이 먼저 타락하고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리 인류도 타락하고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모여 있게 되어 있고요. 자연적 상태로 두면 다 사망의 세력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누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인가 하면 더 악한 자가 큰 소리 치는 거,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감옥에,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감옥에 감방장은 누구예요? 그 방의 장은 오래된 사람, 더 악한 범죄 저지른 사람, 더 싸나운 사람이 방장이에요.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더 악한 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영적 전쟁을 통하여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 마음에 믿고 소유하고 있는 복음, 그것이 천국 가는 표고 또 남에게 나누어져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전투에 임해야 되는 영적 전투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사망이 왕입니다. 더 악한 자가 왕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어요. 축복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적 전투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시고 현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십시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만이 소망임을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어떤 이들은 주께서 질병을 고치실 거예요. 주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선한 일,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당당하게 서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건너고 악한 세력들을 이겨야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세상의 왕인 악한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러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각양 질병을 고치시고 앓는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도 생각했습니다. 베레아파들처럼 귀신놈파들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아프지도 않는다 이런 전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기에
비록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는 음성을 들을지라도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을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진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현실에 현혹되거나 현실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것, 영원한 것 바라보며 진정한 주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보여주는 주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좋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7월에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치인들, 위정자들 특별히 겸손하게 하시고 온 국민을 잘 살피며 정치하게 하시며 대선을 앞두고 아버지와 여야가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책이 있고 대안이 있는 좋은 정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경제인들 아버지여 선한 경제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하청업체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의료계를 축복하시고 교육계를 축복하시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은 말씀에 무장되고 말씀에 붙잡힌 주의 좋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습니다. 진실한